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그 행복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축복으로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7가지 방면에 관하여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의 7가지 방면.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교회의 7가지 방면. 첫 번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로 교회는 새 사람이다. 새롭게 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한 사람의 모습이다. 몸과 머리가 있는 완전한 새 사람이다. 또 한 사람. 또 교회는 하나님의 패밀리다. 가족이다. 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소속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는 그 시민이 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시민권자들이 함께 있기에 그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두드림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안에 세워졌다. 지성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뭡니까? 신부. 맞아요. 우리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교회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군사, 하나님의 용사. 이거는 세상에 대하여서 승리하고 이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로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승리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7가지 방면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 방면에 관하여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 성경이 말씀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이 7가지 방면에 관하여 믿는 믿음 안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이 7가지 방면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라고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 이것이 교회의 7방면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또 입어야 되는 옷인데 이 옷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영혼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된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육신을 따라서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향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택에서 육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받는 통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화평,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것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한 명이 있어도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100만 명이 있어도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중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해질 수 있고 세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지요. 근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오늘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책망받는 부자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비유를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잖아요.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에 관한 것을 예시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왜 책망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이것은 잘 살고 못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돈을 많이 가졌고 잘 살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가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맘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맘몬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맘몬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던 과거의 모습에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운 확정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즉 무슨 말입니까?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권력, 누림, 이 땅에서의 평화로운 육체적인 삶의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했더니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건강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영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기쁨, 쾌락 이런 거 없이 무슨 재미로 살겠는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전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육적인 모습을 선택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잣집 바깥에서 그냥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헌대가 나고 그러니 괴로우니까 그냥 멀쩡히 기대해서 떨어지는 음식 얻어먹는 일밖에 한 적이 없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합니다. 왜요? 자기가 다 벌었으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거 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부자는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남을 도와줘도 된다라가 아니라 지금 다 퍼져도 먹고 살게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부자라는 거예요. 자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왕과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병들어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정말로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요즘 시선으로 보면은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성경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자를 책망합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가 있고, 부자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가지 못하고 고통이 있는 곳에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바라봅니다. 바라봤더니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로부터 손가락에 물 한 번 찍어서 나에게 입에만 대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근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지나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부자가 또 한 번 제안합니다. 그럼 아버지요, 내 집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 내 육신의 아버지 집에 5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지금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가서 말 좀 전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그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때 또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나도 안 들었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역사적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나사로가 가서 직접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들이 들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켜도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돈이나 기적이나 명예나 그쪽으로 가 있으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어도 그 기적만을 바라볼 뿐이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입성하게 될 것이며, 우리 육체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적과 이적을 뭘 때문에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잘 살고 노력하고 아무리 착해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압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이에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병이 들고 왜 거지가 그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 질문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거지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부자에 대한 포커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왜 부자가 책망을 받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대요. 나사로가 우리가 볼 때는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을르고 병들어서 지가 노력 안 해서 못 먹고 사는데 왜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이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 고난의 의미는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나라에는, 국가에는, 민족에게는, 가정에게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면 이 풍성함은 반드시 가난한 자와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에게 흘러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흘러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세상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흘러보낼 때 그때 세상은 고난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사로가 잘했니 잘못했니가 아니라 부자가 잘못했니 잘했나가 아니라 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동생들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안 된다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누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니, 잘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모세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모세에게 들으라 선지자에게 들으라 그랬을까요? 말씀이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신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고 선지서를 갖고 있습니다. 즉 모세 오경은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들,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즉 말씀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은 말씀을 거부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들이 말하는 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비춰주시죠. 신명기 15장 9절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너희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뭔 말입니까? 형제나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죄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엄청난 부자에다가 매일같이 쾌락을 즐기며 매일같이 유흥을 즐겼다 말합니다. 그게 반을 떼어줘도
아까울 것이 없고 반을 떼어줘도 그 쾌락을 잃어버리지 않는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라도 주는 것을 아깝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도울 때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게 내게 복을 주십니다. 즉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깝게 여기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잠언 19장 17절,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동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그 선택을 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불쌍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아깝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실 복을 생각을 못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분명히 궁핍하지 않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나눠주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아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요? 저주가 아니니라. 즉 오늘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은 이 부자는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만몬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코웃음을 치면서 나는 돈을 사랑하니,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돈을 따라갈 거야, 나는 세상의 명예를 따라갈 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삶의 전부야 라고 여기는 불신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으로서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내 기쁜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방향,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육을 따라가면 멸망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영생이요, 축복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결국은 믿음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1898년에 한 청년이 성령 강림절날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울까? 1898년에 이 청년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러면서 이 기쁨과 감격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과 결심, 선택을 하게 됩니다. 1898년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철학,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을 하고 30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30살이 되는 해에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37살이 되는 37에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가 되자마자 곧장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아프리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기까지 90살이 되는 해 바로 자신이 일했던 병원 바로 옆 마당에 누이면서 자기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알베르토 슈바이츠 박사입니다. 예. 그는 독일 출신으로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수상자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곳으로 갑니다. 덴마크로 가는 것 중에 이제 잠시 경유하면서 프랑스로 들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기자들이 이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막 우르르 몰려갑니다. 인터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특등실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국 황실로부터도 이 자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특등실에 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갑니다. 특등실에 들어갔더니 없는 거예요. 슈바이츠 박사가. 아니 이 사람 어디 갔지? 그러면서 오늘 이 기차에 오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기자들이 돌아가고 한 사람이 그 특등실에서 나오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 여기 없어? 그러면서 이제 1등실로 들어가 봅니다. 1등 칸에 가봤더니 그곳에도 없는 거야. 어디 갔지? 그리고 다시 2등 칸으로 들어가 봅니다. 2등 칸에도 슈바이츠 박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궁금해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3등 칸으로 가봤더니 그곳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곳에 있는 여행객들, 몸이 아픈 사람들 돌보고 있는 슈바이츠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박사님 특등실에 시원한 에어컨도 나오는데 여기 에어컨도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특등실에 가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슈바이츠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바로 그들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특등실에 가봤더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3등 칸에 왔더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슈바이츠 박사는 시인이며 철학자예요. 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너무 잘 쳐요.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30살에 내가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그 길을 걸어갔더니 오늘날에도 우리는 로베르토 슈바이츠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뭐라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사라져버린 이름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성자예요. 위대한 인물임을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으며 그 위대한 헌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슈바이츠 박사를 기억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슈바이츠 박사를 따라가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풍성한 행복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 이 행복을 나눠주고자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리고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부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문 밖에 있는 거지 하나도 관심 주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멀어져 버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오늘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2주 전부터 온 세상이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라고 하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계속해서 그가 했던 말들을 찾아보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말을 했길래? 라고 찾아봤더니 그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평과 상식이 있는 그가 말했던 것은 이것이랍니다. 과연 이것이 총에 맞을 일인가? 과연 이것이 당연히 죽어야 돼 손가락질 받을 일인가?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 죽었다 라고 그 죽음을 조롱하는 소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들이 영원히 피폐해져 갖고 그들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우리가 저주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 찰리 커크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고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 안에 에리카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 가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두 아이 아빠의 죽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주와 좌절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아픔이 여전했지만 그 고통이 여전하고 앞으로도 그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듯이 다가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함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어져 버린 이 역사를 우리는 누가 행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모랑 같이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런 사람을 저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진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나누면서도 결론은 사모나서나 똑같이 결론은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였다. 그는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울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사모도 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여기시며 하늘나라에 하나님 안에서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이 땅에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 안에 거룩한 신부로서 서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의 위치에서 서게 될 것인지 거지 나사로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돕는 자로서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만몬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사단의 종노릇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그 선택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또 찰리 커크가 그 선택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아내가 그의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선택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한 주간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 생명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두드림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짧게